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책입니다. 네, 한 번 더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책 되십니다. 네.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복음서 전체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적이고 생각해 볼 점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가 언제였냐 하면 12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하고 있던 그때에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예수님 앞에서 보고하는 중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쉬는 것이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지요. 또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향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달려가서 그 목적지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3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달려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목적지를 짐작하여서 그 장소로 달려왔는데, 그런데 배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그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달려왔을까 하는 겁니다. 왜 달려왔을까? 여러분 어떤 장소에 여러분 달려가 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달려가 봤다. 요 사이 뭐 늦어서 달려갈 수도 있겠고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달려가려면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열정적으로 너무너무 뜨겁게 좋아하든지 사랑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뭔가 특별하게 얻을 것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우리가 달려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달려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달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오죠. 사랑하면 달려갑니다.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고요. 또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고 어디든지 달려가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을 수 있겠다 싶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병을 고쳐준대. 야, 거기 안 달려가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둔 환자에게 저기 치료학이 있습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치료학이 저쪽에 있대요. 그러면 안 달려가겠습니까? 다 달려가죠. 그럼 오늘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목적지까지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그곳에 먼저 달려갔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동안 보여준 기적과 치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병 낫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해서 달려간 게 아니고요. 내가 가면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 그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 무리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리가 맞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길을 쫓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자기들이 뭔가 얻을 유익이 있어서 그렇게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움직인 동력은요, 사랑이 아니고 이용이고 사용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사용, 사랑과 이용은 다릅니다. 사랑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수님께 달려간다, 사랑 안에서 달려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목적이 되세요. 그러나 사용하는 것, 이용하는 것은 다르지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목적을 얻으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가차없이 떠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제자를 쫓아온 이유는요, 기적과 치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병을 안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으시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이 사람들은 또 한 걸음에 자기 집으로 뿔뿔이 달려서 흩어질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랑했다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겠죠. 그러니 그분을 만나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자리에 예수님 머물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이용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사용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요. 그 사람은 어떤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께 얻어낼 이익이 있어서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님으로부터 금방 돌아섭니다. 화를 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의 목적이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응답이나 문제 해결은 부차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목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듣고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쌓이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 지경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용하고 예수님을 이용만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저녁 기도회에 나오실 때 다만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그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용만 하고 사용만 하는 초보적인 수준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 현재 수준이 나는 예수님이 목적이 다가 아닌데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맞아주세요. 3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많은 사람이 달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치유를 보고 축사를 보고 쫓아온 거예요. 달려왔다는 것은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뜻이겠죠. 그들은 기적에, 치유에, 축사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만큼 삶이 힘들었어요. 그만큼 병에 시달렸습니다. 마귀와 귀신에게 짓눌려 있었고 묵혀 있었고 그리고 처참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결핍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 그런 마음이, 그런 상황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오게 만들었어요. 하루빨리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요, 뛰어오는 모습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못 본 채 하셨다거나 그들을 괘씸하게 여기시지는 않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쉬기 위해서 이 한적한 곳으로 오셨어요.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숨도 돌리고 체력도 회복하고 그리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 오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이제 쉬는 것은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진짜. 여러분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요? 쉬고 싶은데, 제자들이 쉬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고 싶은데,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무리들은요 모처럼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회방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마음은 짜증이나 미움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을 보셨고, 부모를 잃은 고아의 모습을 보셨고, 지도자를 잃은 백성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들의 결핍을 보셨어요. 육체적인 결핍,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결핍을 그들 속에서 보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사. 사랑과 긍휼이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행동의 동기이고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원동력이에요.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람의 마음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요,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 고사에 그런 얘기가 있죠. 단장지혜라고, 단장의 슬픔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진나라 때 일이에요. 환원이라는 장수가요 촉을 정벌하기 위해서 많은 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군사를 나누어 싣고 양쯔강 중류의 협곡인 삼협이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곳에 원숭이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어떤 병사 하나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그냥 들고 온 거예요. 어미도 모르게. 네, 그 새끼를 잃어버린 원숭이 어미가요, 새끼가 잡혀간 배를 보고 쫓아서 100여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강을 따라서. 병사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강 어귀가 좁아지는 곳에 이르니까 이제 그 강 어귀에서 배로 뛰어듭니다. 이 원숭이가 한 100리를 쫓아가가지고. 그런데 새끼를 만나야 되는데 쫓아온 어미가요 오르자마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병사들이 궁금해서 이 원숭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배를 한번 갈라봤더니 창자가 토막토막 난 거예요. 자식을 구하려는 일념으로 애를 태우다가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가운데 진짜 창자가 다 끊어진 거예요. 이게 단장지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보고 병을 고치려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 달려온 무리를 보시면서 단장지혜, 그 내장이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지금 갖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지금 피곤하시고 배도 고프시고 한데 그것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심령에 가득 찬 거예요. 안타까이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세요. 설교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서라 그러는데, 이 세 복음서에 지금 이 장면을 기록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 강조점은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기도 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병자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게 끝이에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마가의 강조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강조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는데, 그 첫 번째 행동이 뭐였냐면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부모를 잃어버린, 어미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그 백성들에게 참된 목자로서 주님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게 마가복음의 선언입니다. 근데 그 열정적인 가르침을
하시느라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필요, 병을 고쳐주는 일보다 예수님께서 더 우선순위에 두신 일이 바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영적인 꼴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왜 이 마가복음은 병 고침은 거론도 하지 않고 가르침을 강조할까? 지금 무리에게 시급한 것이, 지금 당장 절실한 것이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진리로 가득해야 무리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병에서 낫는 일보다 내 영혼이 진리 안에 세워지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지금 무리들은요, 자신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 영적인 일,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로 가득하고, 그래서 진리 위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무리로만 남고 제자로는 못 갑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운 마음, 묶인 마음을 진리의 말씀이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당장 아파 죽겠는데 병부터 고쳐야지. 아니, 당장 사업에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그것부터 처리해 주셔야지. 아니요,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병 고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그냥 해결된 문제,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육체는 잠깐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아주 잠깐, 영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기적만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무리로 살아가게 돼요. 기적은 경험했지만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로 남고 제자의 자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던 출애굽 1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사실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씨를 뿌릴 수도 없고요, 물이 풍성하게 많은 곳도 아니에요. 물을 구하기 너무너무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시면 메추라기 보내주시죠. 반석을 깨뜨려 가지고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만드시죠. 매일매일 기적을 삽니다. 그런데 기적을 살면서도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자리로 이 백성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 심령 안에 있으면 자유하게 되고 초월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결국 유의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명에게는요 상황만 있었어요. 기적만 있었어요. 그런데 2명에게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둘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똑같이 바라본 가나안 땅, 똑같이 바라본 거인족들이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의 근거가 되었던 반면에 이 두 사람에게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믿음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고요,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병도 초월하게 만들고요, 세상과 마귀와 죄를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읽는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 열심히 말씀을 통독하셔야 되고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요, 그 설교 듣는 걸 사모하셔야 되고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 꽉 차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제 계속해서 35절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데 온 열정을 쏟으시고 집중하시느라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해가 저물어 가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 한켠에 조금씩 염려가 싹트기 시작해요. 불안이 싹트기 시작해요. 주님이 계속 가르치느라고 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붙들고 계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배고플 건데 빨리 마을로 보내서 먹게 해야 되는데, 지금 주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야?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배고파서 무리들이 신경질을 내고 대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럼 제자들의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요, 배고픈 사람들, 그 무리들이 걱정인 것이 아니고요, 배가 고파서 일어날 일에 대한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그러면서 예수님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 예수님 걱정인 거 아세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까 이제 그만 사람들을 보내서 저녁을 먹게 하시죠. 빨리 사람들 보내셔야 돼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일몰과 배고픔이라는 문제 앞에서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염려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대책을 드리는 거예요. 해답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요, 염려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요, 내가 뭔가를 아는 것처럼, 전지하신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요, 내가 더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답을 드릴 수 있다니까요. 전능하신 주님을 곁에 두고도 염려하고요, 전능하신 주님을 카운슬링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불신이라고 그래요. 불신. 사실 우리가 대책이 없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늘 대책을 갖고 계십니다. 대책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대책이 되어주세요. 대책 없는 우리 인생에 유일한 대책이 있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답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처럼 주님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답을 드리는, 대책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대책을 가지신 주님께 묻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대책 없는 내 인생에 이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대책 없이 사람들을 늦은 시간까지 광야에 붙들고 계시는 무대책의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잠깐씩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잠깐씩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것을 잠깐 잊어먹어요.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잠깐씩 잊어먹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경험했던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자에게 안수하면 병이 나아요. 죽었던 소녀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달리다 굼 말씀 앞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더니 그 혈루병이 즉시 낫습니다. 군대의 귀신이 쫓겨납니다. 바람과 바다가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잔잔하게 되고 고요하게 돼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세요.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죄를 사하여 주세요. 심지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세요. 예수님 이런 분이신데 예수님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전능하신 분을 옆에 두고도 그 하시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험하고도 그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도 대책 없이 가르치시기만 하는 것 같은 예수님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불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예수님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서 주님께 해답을 줍니다. 주님께 대책을 줘요. 네, 이런 모습이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진짜요? 네, 주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책입니다. 네. 내가 주님께 답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내게 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대책을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제자들의 대책을 들으시고요. 예수님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주시는데, 대책을 주시는데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사실 이 대책은요 제자들이 꿈에도 꿔본 적이 없는 그런 불가능한 대책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의 저녁 식사, 이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몇 명인데 우리한테 이 사람들의 저녁 식사를 책임지라고 하시지? 지금 예수님이 제정신인가? 이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제정신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서 내놓은 생각이 뭐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일까요? 이 데나리온이 어떤 단위냐면 그 당시에 노동자가, 막노동하는 노동자가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벌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단가로 한 하루에 10만 원을 치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으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대답은 답이 되지 못해요. 제자들은 그만한 돈도 없고요. 사실 돈이 있다고 해도요. 이 시간에 그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그 시간에 어디 가서 그 많은 빵을 사다 먹이겠습니까? 가게도 다 문 닫았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시골 마을에 장정만 5,000명,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빵집이, 가게가 있어요? 사업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도 아마 구하기 힘들걸요. 당장에 문 닫을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아무 말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책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말씀하셨으면요, 모르겠으면, 대책이 안 되면 예수님께 다시 물어야죠. 예수님께 질문해야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먹이라고 하시는데,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하지도 못할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해결하라고 주신 대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면 주님이 대책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네 힘과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오해하죠. 주님이 하라고 하면요 내 실력과 내 가진 돈과 능력으로 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따져보고 돈을 따져보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대책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대책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답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너가 풀어내라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그럼 주님이요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실 때는 네가 그거 해결해라가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이미 포함된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이미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고, 그래서 답을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주님께 다시 묻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작은 일이 뭐냐?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진 게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요, 너희가 너희 능력으로 먹을 걸 줘라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고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보여봐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가진 게 얼마나 되느냐 그걸 먼저 물으세요. 무리가 가진 것을 물으십니다. 아마도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요, 무리에게 가서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소리를 치면서 여기 혹시 빵이나 떡이나 먹을 것을, 도시락을 가져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명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요, 자기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의 손에 얹어 놓습니다. 이 아이는요, 그 도시락을 그 제자들에게 넘겨줄 때 이 도시락이 어디에 쓰일지 몰라요. 자신도 이 도시락이 필요해요. 내 끼니를 위해서 아껴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내놓은 거예요. 짐작해보면 사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이 어린아이 혼자였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이 도시락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먹을 거를 다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몇 사람은. 적어도 수십 명은, 적어도 수백 명은. 그런데 내놓지 않아요. 이유가 있겠죠. 나도 먹어야 되고, 이거 내어놓는다고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고,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 이 작은 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쓰시겠다고 하니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놓는 그 어린아이는요, 그곳에서 일평생 잊어버리지 못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도시락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걸 나눠주시는데 2만 명의 사람들이 그 도시락으로 풍성하게 먹는 그 광야의 잔치가요, 이 어린 심령에 탁 박히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여기 내 도시락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의 위대함,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작은 것이요,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그 작은 순종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작은 것은요, 주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 시골에 가면 펌프 있잖아요, 펌프. 거기다요, 어렸을 때 그 물 한 바가지를 넣고 열심히 젓습니다. 막 저으면, 그러면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와요. 나는 한 바가지를 부었는데요, 엄청난 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이게 마중물이에요. 우리는 작은 도시락 하나를 내놓았는데, 작은 순종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놀라울 정도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땅의 사람들이 하늘의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 작은 것이 광야의 만찬, 생명의 만찬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작은 것은 가소롭게 여깁니다.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래요. 티끌 모아 태사냐, 티끌 모아봤자 티끌인 시대. 그렇게 물량주의,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그 돈이 판치는 이 시대에 이 작은 순종이 얼마나 교회에 크나큰 경종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교회가 작아서, 건물도 작아서, 숫자도 작아서, 동원할 수 있는 돈도 작아서 스스로 패배의식에 젖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보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아파해야 되는 게 뭐냐? 숫자나 규모의 자금이 아니라 그 작은 순종이, 어린아이에게 있었던 작은 내어놓음이 없는 것이 우리 아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어린아이의 작은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원하세요. 그리고 그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숫자와 큰 규모의 돈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을 드림으로 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우리 일심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교회 돼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은 비록 적고 미약하지만 그러나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손에 그게 올려지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요, 누가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누가 먹을 걸 가지고 있었는지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수소문한 이유가 뭐냐? 작은 순종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발적인 헌신을 보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너 내 말을 듣고 그렇게, 너 작지만 그렇게 순종하는구나, 너 어렵지만 그렇게 순종하는구나, 헌신하는구나, 그걸 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드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드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지요? 푸른 잔디 위에 100명씩 50명씩 이제 질서 있게 앉히세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4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예수님의 대책은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대책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100% 신이세요. 신적인 능력을 다 갖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전능함을 사용하시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4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축사하셨다는 말이요, 감사하셨다는 말이에요. 감사하셨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비밀을 들려면 첫 번째가 감사의 기도입니다. 어떤 감사였을까? 일의 결과가 눈에 보이기 전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한 감사입니다. 이 작은 것 오병이어로 수많은 이 무리들, 배고파하는 무리들, 이들을 먹이실 하나님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기도 안에서 믿음이요 현실이 돼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지난 삶을 되돌아봐도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넘치죠.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 앞으로 이 일을 바라봐도요, 우리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진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미리 감사합시다. 예. 다시 한번 미리 감사합시다. 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이 연남동에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이 단 한 영혼도 없게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실 겁니다. 미리 감사하십시오. 서울 장안에, 한국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미리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를 하면서요, 매 시간 감사합니다. 매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야, 내가 감사를 좀 바꿔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과거만 봤어요. 과거 이렇게 해주셨죠. 지난 또 일주 이렇게 해주셨죠. 그런데요 제가 앞을 못 봤어요. 미래를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혼들을 살려내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요 믿음으로 자라나가지고 영적인 거인 될 것을 감사하고,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군병들로 예수의 증인들로 설 것을 미리 보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비밀이 하나 더 나와요. 그게 뭐냐? 나눔입니다. 나눔. 예수님이요 떡을 떼어가지고, 빵을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그 빵이요 갑자기 막 원래 크기로 자라는,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들도 가서 떡을 떼어주는데 한 부분 기퉁 아래 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떡이 그대로 계속해서 나눠져요. 나눔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떼면 그 자리에서 또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멈출까? 그 떡을 떼어서 나누기를 멈추면 그 기적은 멈추는 거예요. 떼어 나누는 것이 멈추면 기적도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눔이 기적을 일으켜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흉년이 왔어요. 하나님 비를 안 내리세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엘리야를 그런데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 그를 먹이시기 위해서 보내신 곳이요 사르밧 과부의 집이에요. 아니, 신실한 일꾼, 하나님의 충성된 종을 보내시려면 좀 풍족한 집에, 좀 여유로운 집에, 그래도 잘 지낼 수 있는 집에 보내시지, 하필이면 보내는 곳이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 없는, 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으로 보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마지막 통에 남은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해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자기 아들과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는 그 과부에게 가서 떡 내놓으라는 거예요. 떡 내놓으라. 근데 엘리야도 대단하죠. 떡을 내놓으라 그래요. 야,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먹을 것도 없는데 빨리 나부터 먼저 달라고 하면 여러분 저 가만 놔두시겠어요? 엘리야는 대단해요. 근데요, 이 과부가요, 대단한 게요, 자기가 있는 것을, 그 조그만 것을 먼저 드려요. 나눠요. 콩조각이 있는데 그걸 나눠요.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결과를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실 때까지 앞으로 한 3년 정도가 남았는데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안 주시는 게 아니래요. 나눔이 없으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그럼 결국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만찬을 경험합니다. 극도의 결핍이요 극도의 풍성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요, 육신의 배고픔보다는요, 영적인 배고픔 때문에, 영적인 기근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봐도 육적인 결핍이 아니라 영적인 결핍이 압도적이에요.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먹을 걸 줘라. 세상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다 먹여요? 그러면 지금 불신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금을 이유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을 이유로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요, 작은 어린아이, 그 작은 도시락을 드리는 그 작은 순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이 사람을 살려요? 아니요. 지금 작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물고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작은 순종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작은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궁핍한 이 시대 진짜 떡이 있어요. 진짜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하는 일에 순종할 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그 광야의 만찬과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